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한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일반적인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아들과 같은 그런 동역자였고, 실라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생명과 같은 동역자들을 이 타락하고 난잡한 도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모시고 올 때에 총리 대신만 타는 마차를 보내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총리 대신이 타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케 되었다라는 것은 총리 대신만 타는 화려한 마차를 타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쫄쫄 굶다가 애굽 총리 아들 덕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그의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것도 13년 전에 짐승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전보다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영혼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토록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큰 기쁨과 그리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바울은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그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당사자의 영혼만 소생케 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죽음으로 인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방으로 꽉꽉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케 되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뿐만입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에게까지 이 시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케 되므로 고린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케 되므로 그의 형제들, 그의 혈육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과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들의 생명이 보존케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케 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케 되었고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영향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일터가 소생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나 있는 곳에도 주의 평안이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